신명기 1장 19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에서 발행하여 너희의 본바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얻으라. 두려워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 앞서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회복해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선히 여겨 너희 중에서 매 지파에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그들이 앞으로 가서 산지에 올라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그곳을 정탐하고 그 땅의 과실을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회복하여 이르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다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즐겨 아니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시는 고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붙여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우리가 어디로 갈고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로 낙심케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갈 믿음과 용기와 지혜를 이 말씀 속에서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온 마음과 생각과 마음을 온전히 주장하셔서 이 말씀에 집중케 해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귀한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올해 벌써 마지막 주일입니다. 참 52주가 어떻게 이렇게 빨리 지나갔는지 벌써 한 해가 다 지나갔습니다. 매일 해가 뜨고 지는 것은 여전히 같습니다. 그런데 12월 그리고 1월이 되면 우리는 한 해를 돌아보고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면서 또 새해를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예측을 합니다. 올 한 해 우리나라를 한번 살펴보면 딱 절반으로 나누어서 6월 초에 대통령 선거 전과 이후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25년 올해 초 새해가 밝았을 때 참 새로운 희망을 가졌지만 그 후에 벌어진 사건들이 너무나 혼란스럽고 또 나라가 어떤 방향으로 가게 될지 참 불안했었습니다. 극한 대립이 있었고 정치에 휩쓸린 한국 교회의 혼란도 심각했습니다. 대형 교회 예배와 설교 시간에 정치 구호가 목사 입을 통해서 크게 등장하는 그런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고비를 넘을 때마다 마음을 졸이고 지켜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선거 이후에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면서 많은 것들이 질서가 잡히고 변화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경제와 또 정치와 외교와 또 국가기관들에 이르기까지 여러 변화가 생긴 것 같습니다. 정치인들은 이러한 우리나라의 변화를 두고 국민들이 위대하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물론 자식들에게 안전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해서 거리에 나가면서 고생했던 국민들이 있던 것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전체를 보면 어떻습니까?
둘로 나뉘어서 극한적으로 대립하고 또 선거 결과도 보면 두 쪽으로 나뉘었습니다. 그렇다면 국민이 위대하다는 말은 어느 한쪽만 말하는 것일까요? 반대편은 국민이 아닌가요? 수많은 갈등과 혼란과 또 반전, 우여곡절을 겪었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고는 설명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년간 우리나라가 겪은 사건들은 얼마나 우리나라가 썩은 곳이 많았는가, 얼마나 문제가 많았는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주일로서 또 이번 주간에 우리가 한 해를 마감하면서 결산하는 시간을 가지는 때입니다. 우리가 평가하고 결산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만약에 결산하는 것이 없다면 아무리 거창하고 훌륭한 계획을 세워도 아무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세상에서는 계획대로 되었는가, 이것을 가지고 평가를 하고 결산을 합니다. 재정뿐 아니라 어떤 사업도 다 결산을 합니다. 최근에 TV로 대통령의 국정 보고가 생중계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많은 호응을 했습니다. 국민들의 나라 살림을 상세하게 아는 기회가 되었다고 합니다. 기업이나 정부나 어떤 조직에서는 결산할 때 계획에 따라 결산을 합니다. 예산과 또 사업 계획과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졌는가 평가를 하고 또 문제점을 찾고 다음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어떻게 예측하고 어떻게 계획을 세웠는데 어떤 결과를 낳게 되었는지, 또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를 평가하고 결산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믿는 성도는 어떻게 결산을 해야 되는가? 한 해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결산을 해야 되는가? 무엇을 기준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평가할 것인가?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이 호렙산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을 때에 일어난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일은 물론 민수기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당시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모세가 그 사건을 되돌아보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 이스라엘 백성의 대부분이 그 당시에 어렸거나 성인이 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출애굽 사건이 이스라엘 민족을 노예에서 해방시킨 사건이라면 이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은 대부분 이스라엘 장년들이 가나안에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결정적인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일인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약속과 인도하심을 강조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 21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얻으라. 두려워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그들의 앞에 있습니다. 이 땅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조상들에게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입니다.
이제 그 땅을 얻기 직전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럽겠습니까? 애굽을 떠나서 이곳이 이르기까지 숱한 어려움과 고비들을 넘기면서 왔습니다. 황량한 광야에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마실 물을 주시고 먹을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를 보내서 고기를 먹게 하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보니까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서 왔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켜주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미 경험을 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눈앞에 두었으니까 가서 그 땅을 얻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조상 대대로부터 약속하신 땅이다.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이니 믿고 가서 얻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가 맡겠습니까? 주저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22절에 이스라엘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 앞서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회복해 하자 하기에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먼저 정탐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살펴보겠다. 어느 길로 올라갈지,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될지, 그 사람들이 수는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강한지, 약한지, 그 땅에 있는 모든 소산물, 곡식과 과일은 어떤지, 땅은 어떤지, 이러한 것들을 살펴보겠다는 것입니다. 좀 더 유리하고 좀 더 가능성이 있는 방법들과 이러한 길들을 한번 찾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탐에 걸맞는 그런 말들이 우리나라 말이 있다면 지피지기 백전불패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를 알고 적을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100번 싸워도 이길 수 있다는 말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주 합리적인 말입니다. 잘 살펴보고 함부로 만용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분석과 이러한 조사가 필요함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정탐을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21절에 모세가 그들에게 했던 말은 합리적이지 않은 것일까? 모세는 이미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냥 가서 얻으라.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놓고 비교해 보면서 신앙적으로 합리적인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이 불신자들이 생각하는 합리성과 성도들이 가져야 될 성경적인 합리성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신앙적인 합리성, 이 영적인 합리성은 하나님을 반드시 고려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계산 속에 넣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 모세의 말은 아주 합리적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 가서 얻으라는 것입니다. 이보다 합리적인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두려워 말고 주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슨 길이 더 나은지 고민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들의 생각과 판단에 따라서 땅을 얻을 수 있고 아니고가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러니 가서 얻으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적인 합리적 관점과 세상적인 합리적 관점 사이에서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좀 더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좀 더 합리적인가를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의 모습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좀 더 살펴봐야 되겠다. 정말 이게 내가 가는 길이 맞는지,
내가 이것을 해도 되는지, 내 앞에 무슨 문제는 없는지 계산기 두드려보고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일 때가 많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지 못하고 상황을 살피기 시작합니다. 환경을 보기 시작합니다. 23절에 모세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겠다는 백성들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결국 순종할 수만 있다면 된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민수기 1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도 각 지파에서 족장된 자 한 사람씩 선발을 해서 정탐꾼으로 보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신명기 본문은 백성들이 먼저 모세에게 와서 정탐에 대한 말을 꺼낸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허락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모세는 백성들이 즉시 순종하지 않고 주저하는 모습이 있더라도 일단 정탐을 하겠다는 것은 인정해 준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면 이 정탐으로 인해서 불순종하게 된 것입니다. 정탐하고 나서 그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달라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조사를 하고 계획을 세우고 예측을 세우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더 앞서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기준은 우리의 판단과 계획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근거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믿음에 근거한 것인가? 우리는 지적인 능력이 있고 미래를 예측합니다. 그래서 미래를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대비를 합니다. 농부들은 겨울에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으면 과거에, 지금은 비닐하우스도 있지만 과거에는 그 겨울을 위해서 거둬든 수확을 저장하고 겨울을 어떻게 지낼 것인가 대비를 했습니다. 요즘에는 겨울에도 비닐하우스하고 그럴 때도 있죠. 그러나 뭔가를 다가올 어떤 비상 상황에 대해서 늘 준비하는 그러한 태도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갈 때 늘 어떤 국가적인 재난이나 또 가족이면 우리 가정에 어떤 문제가 일어날 걸 대비해서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합니다. 보험을 들기도 하고 대비책을 세워서 다 준비해 놓습니다. 당장에는 일어나지 않은 문제라 해도 만약에 일어날 때를 대비해서 준비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은 어떤 자세로 그런 준비를 해야 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탐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정탐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그 땅이 좋은 땅인가?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는데 과연 좋은 땅인가 하는 것을 알아보는 것과 두 번째는 그 땅을 과연 우리가 정복할 수 있는가? 이 두 가지를 놓고 정탐을 했습니다. 민수기 13장에 보면 이 정탐꾼들이 40일간 정탐을 하고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돌아올 때 그 땅의 과실을 가지고 와서 그 땅은 과연 하나님이 주신 좋은 땅이다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오늘 본문 25절을 보면 그 땅의 과실을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회보하여 이르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민수기 13장 23절을 보면 이 포도 한 송이가 달리는 가지를 두 사람이 막대기에 메고 올 정도였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큰지, 얼마나 무거운지 알 수 있겠죠. 포도송이의 크기를 생각한다면 그 땅이 얼마나 비옥한지 알 수 있습니다. 좋은 땅인 것이 확실한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이어진 보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낙심하게 했습니다. 12명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민수기 13장 33절 말씀을 보면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한마디로 자신들을 보니까 그들과 싸워서 결코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낙 자손과 비교해 보니 자신들이 메뚜기와 같다. 이 말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강하거나 힘이 있어서 애굽에서 해방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해내셨고 하나님께서 바다를 갈라서 길을 내셨고 하나님께서 메뚜기 같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입혀주시고 먹여주시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문제는 그 정탐꾼들이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자신들만 바라보는 것,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보다 자신들의 형편과 상황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보다 아낙 자손의 거대한 성과 거대한 그 몸, 신장을 보고 주눅이 들었습니다. 결코 그들과 싸워 이길 수 없다.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곧 죽으러 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정탐에 참여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옷을 찢으며 말합니다. 민수기 14장 9절 말씀 보면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의지하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 아낙 자손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은 비록 메뚜기 같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아낙 자손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막아서는 자는 풀잎처럼 쓰러지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나를 보고 환경을 보면 적을 보면 두렵고 낙심하기 쉽습니다. 이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신앙적인 함정인 생각이 아닙니다. 베드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이 물을 걷는 것을 보고 자신도 물을 걷겠다고 할 때 주님께서 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물 위를 몇 발자국 걸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바라보다가 시선을 돌려서 바람과 일렁이는 파도를 보고 겁이 나서 물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끝까지 주님을 보고 믿고 의지하는 것이야말로 물 위를 걷게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자신들의 계산에 넣지 않은 것이 바로 불신앙입니다.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합리성은 세상의 합리성과는 다릅니다. 성경적인 합리성은 항상 세상을 주관하시고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도 세상 사람들처럼 일을 할 때 효율을 생각하고 방법을 연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크고 흔들릴 수 없는 중요한 전제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했던 것은 미래에 대한 예측, 계획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식과 판단력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기 전에도 정탐을 하게 했습니다. 기드온이 미디안 적들을 치러 가기 전에도 정탐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정탐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인하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는 근거로 사용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계획과 예측과 조사와 살피는 것은 어떤 방향으로 되어야 되는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하고 그 약속을 믿으면서 믿음대로 순종하기 위한 방향으로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전제되지 않은 예측은, 믿음이 전제되지 않은 조사는 불안을 낳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예측과 우리의 생각이 불신앙으로 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믿음에 맞추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살아가면서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예측을 하고 이런 걱정을 하고 합니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다시 돌려놓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잠언 16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아멘. 새해가 되면 사람들은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예측을 합니다. 전망을 합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면 계획대로 되지 않은 일들이 많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람은 계획을 세우지만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일이 되어져 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그것을 아는 것이 참된 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잠언 16장 9절에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계획하지 말라, 계획은 쓸데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계획을 세우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근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계산에 넣은 계획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이 없으면 불신앙, 불안감에 빠집니다. 인간이 완전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완전한 사람이라 해도 실수하고 잘못이 있습니다.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고 실수가 없는 사람이라 해도 항상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일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놓고 해결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또 구체적인 사실과 상황을 알아보는 것은 그 결과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판단을 하게 되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근거가 되지 않으면 내 생각이 그 모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앞서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우선적이게 됩니다. 내 판단을 먼저 의지하게 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생기고 또 사업이 힘들어지거나 또 갑작스럽게 몸에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내 생각을 먼저 앞세우고 내 판단을 앞세우면 불안해지기 쉽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이 어깨 통증으로 참 여러 가지 걱정을 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알아보니까 이 회전근개 파열이라는 그런 증상으로 좀 의심이 돼서 여기저기 찾아봤습니다. 인터넷도 찾아보고 유튜브도 찾아보고 의사들의 말도 들어보고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파열되면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수술을 해야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팔을 정상적으로 이용을 하려면 어떻게든지 무리해서 수술을 과연 해야 되는가? 아니면 수술해도 이게
노화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재파열되는 경우가 많다는데 정상적인 어깨 사용을 포기하고 그 비용을 차라리 선교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하고 참 혼란스러웠습니다. 일단 진단을 받고 제대로 받고 나서 어떤 결과도 받아들여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결정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고 나서 제가 생각했던 그런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지금은 그래서 열심히 어깨 스트레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잘못된 자세로 인해서 그러한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또 노화나 운동 부족으로 인해서 그러한 신체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 제 삶을 아주 크게 무너뜨릴 수 있구나, 휘청거리게 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취약한 존재인가 하는 것과 하나님 앞에 제 삶을 돌아보고 또 하나님께 주신 사명에 대한 헌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에 갑자기 큰 문제가 생겼을 때 이 안악자손처럼 거대한 장벽이 가로막았을 때 어떻게 여러분이 했는지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메뚜기와 같다고 생각한 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낙담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신앙적인, 성경적인 이런 합리성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이겨낼 수 있다고 확신해야 될 것입니다. 올 한 해를 결산하는 기준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았는가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 올 한 해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사업, 어떤 경제적인 문제, 이 모든 것들을 다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믿음으로 행하였는가? 앞길이 보이지 않을 때 어떻게 했는가? 내 생각과 내 판단을 더 우선적으로 하지는 않았는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붙들었는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올 한 해를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살았는가? 이 기준으로 결단을 하시고 새해에는 더욱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말씀을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볼 때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살았는가, 이 기준으로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늘 걱정과 불안과 근심에만 쌓이지는 않았는지, 문제가 생겼을 때 내 생각과 내 판단을 더 우선시하지 않았는지 스스로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행하였던 것이 부족하면 이제 새해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떤 계획을 세우고 예측을 하고 여러 가지 준비와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가르쳐주는 신앙적인 합리성을 가지고 판단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적인 합리성으로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판단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